예, 반갑습니다. 구역 예배를 겸한 우리 주일 가족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성경 배경으로 합니다. 9가지 질문을 우리 주보에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는 말씀을 남겼는데, 설교문에서 만남으로 실패한 사례를 들어보세요. 지난 설교문에서 실패한 사례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과 사사기 16장 4절, 열왕기상 11장 2절에 그 사례를 보면은, 첫째는 간교한 친구 요나답을 곁에 둔 다윗의 아들 암논. 간교한 친구를 옆에 뒀다가 암논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기생 들릴라를 사랑한 삼손.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사무엘의 인생은 망가지고 눈이 뽑히고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둔 솔로몬.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었는데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었다가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려놓았다. 실패한 경우지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셨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전했는데,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이유는 유대인에게 받은 고통과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세 번째,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마리아인이지만은 그들에게 있는 자랑과 전통이 무엇인가? 우리 아무리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있다고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자존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조상 야곱이 물려준 우물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을 하였던 야곱이 자기와 그 자식들과 그리고 가축대들이 마셨던 그 우물을 우리 조상은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그런 자부심을, 피해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도 있다 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주 예수님 앞에, 구주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은 깨닫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설교문의 첫 번째 단락을 그 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피해의식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전통, 야곱의 우물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피해의식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자랑하고 있는 그 전통 때문에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는 야곱이 물려준 이 우물을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자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한다고요.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었습니다. 피의 의식과 그리고 전통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에게 있는 야곱의 우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게 뭐냐는 거지요.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의 우물 때문에 최고의 조상 아닙니까? 12지파의 아버지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자랑하는 그 조상 때문에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다 이거지요. 우리에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야곱의 우물은 어떤 것인가? 물질의 우물, 돈 때문에 주님을 못 믿는 겁니다. 향락의 우물, 쾌락에 빠져갖고 주님을 바로 못 믿는 겁니다. 지식의 우물, 내가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로 못 보는 겁니다. 명예의 우물, 내 같은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작은 교회에 갈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바로 못 믿는다고요. 또 권세의 우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권세 때문에, 야곱의 우물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바로 못 본 것처럼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식 때문에, 돈 때문에, 향락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는 누구인가? 아주 쉬운 질문이지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공부를 진행해야 되겠네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컸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부목사님이 어느 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권사님이 전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같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목사였습니다. 질문 물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 질문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파르르 떨면서 감히 권사인 나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다고. 그거를 가지고 동네방네 떠돌 소문을 내고 결국은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 참 우스운 일이지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오래 믿어도, 처음 믿어도, 큰 직분을 받아도, 직분이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이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이지요. 어떻게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세상의 영혼과 호걸과 가인과 제사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자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8번째 질문에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갈로입니다. 이 물을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말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또 갈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말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무엇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9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자기에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들어야 될 질문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과 가족 예배를 겸한 성경 공부를 잠시 인도했습니다. 말씀 앞에 들러앉은 가족과 구역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고 이런 질문 앞에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